달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니 새 생명 얻으니 세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가볼까.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만세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 시간에는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리니 이러한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전거하실 우리 목사님 노시에 다 같이 오른손들어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참 잘 왔습니다. 예, 잘 못 온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참 잘 왔습니다. 참 잘 왔습니다. 예, 한 번 더 합시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풍성한 은혜가 임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갖게 해주시고 이 종이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나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종이 말씀을 대언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전부를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과 위로와 축복으로 채워 주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제목은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가 나옵니다. 그 말라기서 중에서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4장이 마지막 장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렇다면 구약의 선지자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대로 이사야, 예레미야, 그 다음에 다니엘, 에스겔 이런 분들이 바로 대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선지자들은 누군가? 바로 이 다니엘서 이후부터 나오는 그러한 호세아라든지 또 미가 등등 이렇게 해서 12명의 소선지자들로 구분이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말라기 선지자는 그러니까 선지자 이름이 말라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라기 선지자가 이 성경을 기록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12기한 소선지자 중에 한 분이고 그리고 이 말라기 선지자는 언제 활동했던 그러한 사람인가? 그 언제 활동했다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충 이렇게 추측해서 보았을 때는 스룹바벨 성전이 있지요. 그 스룹바벨 성전 이후에 활동하였던 그러한 선지자가 아닌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라기 선지자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그러한 그 권면을 하고 있지요.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1장, 2장 계속해서 나오는 대로 11조를 하라 이렇게 나와 있지요. 11조 제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잘 풀어서 그 11조를 해야지 된다 이렇게 강조한 그러한 선지자가 바로 말라기 선지자인데 오늘 본문에는 어떠한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가? 바로 오늘 본문은 악인과 이 의인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악인에게는 어떻게 된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악인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의인에게 대해서는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악인 또 여기에서 나오는 의인 이런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가? 그러니까 악인이라고 했을 때 이게 아주 글자 그대로 뭐예요? 악한 사람이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은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여기 말라기서뿐만 아니라 구약 전체에 나오는 악인 또 의인이 나오는데 악인은 누구를 말하는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를 악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의인은 뭐예요? 그 반대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 이러한 자를 의인이라 그런다고 말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악인과 의인은 어떻게 된다고 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는가? 바로 악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러한 자들은 뭐예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의인들에게는 어떠한 것이 있을 것인가?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이러한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본문 1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1절 말씀을 보실 것 같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가 될 것이라. 그 일어난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렇다면 1절에는 바로 어떠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가? 이 말라기서를 여러분들 자세히 연구해 볼 것 같으면
너무나도 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바로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대한 예언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 되어질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예언해 놓은 것이 1절, 2절, 3절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는 어떠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운동을 전개시키는 신약 시대, 신약 시대를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얻지만 복음을 받지 않는 이러한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교만한 자들이죠. 그러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되는가?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1절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뭐예요? 영생을 얻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바로 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자, 이게 요즘 우리 시대가 신약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의 구약에 그저 몇천 년 전에 벌써 구약에서 말라기 선지자가 신약 시대에 이렇게 뭐예요? 되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예언이 뭐예요?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러한 자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의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지만 복음을 받지 않는 그러한 교만한 자들에게는 멸망이 있을 뿐이다. 이것을 1절에서부터 벌써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라기 선지자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본문 제목이 나오는 구절 나오죠. 2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자, 여러분들요,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차례 이 구절을 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신학 주석들도 찾아보고 또 여러 신학들도 신학 서적들도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여기에 정말 너무나도 귀한 예언이 되어져 있는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이러한 말씀이 나오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이것은 뭔가 하면 바로 신약시대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신자들,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뭐예요? 믿는 자들이 바로 성도요 신자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들, 이것은 바로 요즘 시대, 현재 시대, 신약시대의 믿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이 예언으로 기록되어졌다고 하는 것이 그냥 이 구절을 읽어보면 잘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히브리어 원문도 우리가 살펴봐야지 되고 다른 신학 사전들도 찾아보아야만 된다고 말이죠. 그래 찾아보니 이런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에 구절 뭡니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자, 해가 떠오르긴 떠오르되 그 해는 의로운 해다.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것을 가리키는 이러한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들요. 구약 시대, 구약 성경을 볼 것 같으면 구약 시대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신약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해 놓고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사야서 있잖아요. 그 이사야서를 볼 것 같으면 정말 메시아, 그러니까 오실 예수님이죠.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는 곳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거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만큼 많이 있는 것이 이사야서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므로 알 수가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어김없이 말라기 선지자도 바로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가리키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이렇게 나와 있죠.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이거 이제 글자 그대로 여러분들 해석해 볼 것 같으면 정말 사람이 몸이 병이 들었을 때에 뭐예요? 치료하는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러나 히브리어 원문을 볼 것 같으면 이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운동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치료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로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들에게 뭐를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구약의 선지자가 앞으로 되어질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뭐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희생의 제물이 되심으로 붉은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다라고 예언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예언이냐 그 말이죠.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구원하는 광선을 바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죄에 찌들어 있는 우리들을 뭐예요? 구원해 주신다. 이 얼마나 귀한 예언인가. 그러면 우리는 조직신학을 볼 것 같으면 구원론이 나옵니다. 그 구원론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가? 그 구원론의 가장 기본 ABC가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들의 구주주인 것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믿는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들의 구주인 것을 내가 마음속에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원이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쉬운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이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제가 신방 가니까 어떤 좀 믿음이 없는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들의 구주인 것을 내가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내 마음속에 믿어지지 아니하니 어떡합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게 믿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 예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들의 구주인 것을 믿어지지 않는 불신이 없어지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완벽하게 내 자신이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준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구약시대의 모세가
노뱀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노뱀은 왜 만들었는가? 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뭐예요? 높이 달라. 그래서 그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 것이고, 뱀에 물린 사람 중에서 노뱀을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죽을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 장대에 달락하는 것은 장대가요 20m 내지 30m 되는 그러한 장대예요. 거기에 높이 달라 그 말이에요. 노뱀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세가 명령을 했기 때문에 이 노뱀을 쳐다봐라 했을 때에 적시로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어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정말 한국말로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꼴통이라고 할까요? 이런 사람이 있는데 쳐다보면 사는데 안 쳐다본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건 어떨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 쳐다보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안 쳐다봄으로 말미암아 뱀에 물려 뭐예요? 죽었다고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이 사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들의 구주인 것은 누구나도 다 아는 그러한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 사실을 목사님들이 뭐예요? 믿으라고 그 설교를 하는데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은 뭐예요?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오늘 이 본문에 볼 것 같으면 그런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심령에 영접하지 않은,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은 뭐예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죄악으로 찌들어 있는 이러한 유대 백성들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 이것은 바로 구원시키는 광선을 바란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예수님을 믿지 않던 그런 자들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고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졌다고 말인 것입니다.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요, 이 예언하는 그런 그 기도원 원장들 있죠. 그거 참 조심해야 돼요. 물론 예언의 은사도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그 예언의 은사는 어떤 전제 조건이 있는가 하면 100% 맞아야 예언이다. 이것이 예언의 기본 ABC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그 은사 받은 기도원 원장들이 어떨 때는 그 예언이 맞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그 예언이 안 맞아요. 그거는 예언이라고 할 수가 뭐예요? 없다고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그런 것인데 정확하게 99.9가 맞아도 그건 예언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100% 맞아야만 예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 기절이 뭡니까? 외양간에서 나온 뭐예요? 송아지같이 뛰리라. 자, 여러분들요, 시골에서는 소를 많이 키우지요. 저도 어릴 때 소를 많이 키웠어요. 그리고 소풀도 뜯어가지고 소죽을 끓여서 먹이고 이런 어린 시절을 저도 보냈습니다. 근데 이 송아지가 나면 외양간에 있을 때는 좀 잠잠해요. 근데 이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나와가지고 밖에 나오면 아주 그냥 너무너무 기뻐갖고 뛰어다니다가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신자들이 구원의 즐거움으로 인하여 극도로 기뻐할 것을 가리키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인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인들을 그 죄로 인한 죽을 병에서 건져주시는 치료제라고 할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죽어져가는 사람들의 뭐예요? 치료제라고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모든 죄인을 살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은 죽어져가는 사람들을 뭐예요? 살리는 이러한 치료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는 이 많이 치료함 받은 여러 군데 치료함 받은 사건들이 많이 나오죠. 그 내용들이 무슨이 나오는데 먼저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신 예수님. 그 다음에 문둥병 걸린 자를 고치신 예수님. 그리고 눈먼 장님을 고치시고, 그리고 또 뭐예요? 혈루증 앓는 자를 고치시고,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고치신 이러한 예수님과 그의 사도들이 이렇게 많이 치료한, 고친 이러한 내용들이 성경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 그 외에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볼 것 같으면 이 치료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수님께서는 영육간에 죽어있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보혈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한 치료하여 주셨고 고쳐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 질병, 영적인 질병 들려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고쳐 주셨기 때문에 이 귀한 자리에 나와 있다고 말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영육간에 죽어있는 우리들을 그리스도께서 치료하셔서 우리들을 건져주셨고 고쳐주셨다고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 상태는 어떠한가? 여러분들, 우리의 현 상태는 정말 우리의 영과 육이 타락하고 그리고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것들이 부패하고 또 우리의 그 영육간의 상태는 죽어있는 상태가 아니겠는가. 겉으로는 멀쩡해요. 겉으로는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겉으로는 강도사요, 전도사요, 성도들입니다. 아주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그 속을 살펴볼 것 같으면 썩어 문드러진 이러한 육신과 영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이러한 경우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겉으로는 아주 정말 빛이 나는 것 같고 겉으로는 구제도 많이 하는 것 같고 많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 같고 또 봉사, 충성, 헌신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 그 상태는 썩어 문드러지는, 죽어있는 이러한 상태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러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나는 치료함 받고 나는 복음으로 치료함 받아서 기뻐 뛰면서 복음을 전도하는 그러한 경우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서 우리 한국에서 몇 명이나 되겠는가? 이것을 살펴보아야만 된다고 말인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되는가? 치료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께
치료해 주시는 나의 예수님께, 치료해 주시는 나의 성령님께 치료해 달라고 간구해야만 된다고 말인 것입니다. 나의 육신의 병들어 있는 이 몸을, 이 영혼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눈물로 여러분들 기도해야만 된다고 말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들을 치료해 주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들어있습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 반드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할렐루야. 자,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여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문을 볼 것 같으면 그 히브리어 원문에는 나는 너희의 의사 여호와시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너희의 의사 여호와시다. 할렐루야.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의사 되신 하나님이시다. 의사 되신 여호와시다. 이렇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고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지요. 병원에 가면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사가 뭐예요? 병들어 있는 이 질병을 고쳐준다고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것은 나는 너희의 의사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의사는 돌팔이 의사가 아니에요. 무슨 질병이라도 뭐예요? 완벽하게 고치실 수 있는 의사. 이렇게 나와 있다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질병도 완벽하게 고쳐줄 수 있는 의사 되신 그러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의사 되신 여호와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대신대학교에서 교수로 있을 때에 기도팀을 만들었는데 그 기도팀이 바로 게스만의 기도팀입니다. 그 게스만의 기도팀에서 기도할 때에 심장병으로 뭐예요? 이 수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그러한 신학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신학생과 같이 게스만의 기도팀에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그 불치의 심장병을 고쳐주셨어요. 직접 체험을 했어요. 지금 목사가 되어서 목회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이 심장병 아니라 척추 디스크로 고생하는 그러한 그 여전사님이 같이 기도하러 왔는데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고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그 척추 디스크가 완벽히 기도회가 끝나고 난 후에 고쳐진 이러한 경우도 있었다고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치유해 주시다고 말인 것입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돌려드려야만 된다고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시편 103편 3절 그 말씀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시편 103편 3절에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할렐루야. 그러면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병을 고치실 수 있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몸에 질병이 왔을 때에 혹은 불치의 질병이 왔을 때에 실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왜? 분명히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너희의 의사 여호와시다.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시다. 그리고 또 내 모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며 무엇을 걱정하느냐 그 말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고쳐주시는 하나님, 고쳐주시는 예수님, 고쳐주시는 성령님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고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내 자신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들어 있는 이러한 나에게 나의 성삼위 아버지께서 찾아오시어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시기를 기도해야만 된다고 말인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암으로 또 디스크로 신경통으로 그 외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앓고 있는 이러한 자들은 오늘 지금 이 시간 성삼위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찾아오셔서 안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완쾌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지 된다고 말인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나의 들어있는 이 질병들, 암을 비롯해서 모든 질병들을 완벽하게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셔서 나에게 치료해 주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질병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불치의 질병, 희귀병, 난치병 이런 병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조금 더 염려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이 질병들을 치료해 주실 수 있으신 그러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몸이 병들어 있을 때의 하나님, 살아는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하신 예수님, 이 시간에 오시어서 정말 지금 이 시간에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어서 나의 영육간의 몸을 완쾌시켜 주시어서 남은 여생 정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이러한 종이 되게 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영육간의 질병을 완쾌시켜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영육간의 질병을 완쾌시켜 주시어서 아버지의 사역을 계속해 나가게 해 주십니다. 이러한 예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돌리시며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